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철저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자는 나도 그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곳을 천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셨지만 그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손 중에 하나인 다윗은 그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나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 자신의 실체는 죄의 생산 공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한방에 전파하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 51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너희가 천국을 살아가려면은 날마다 오늘날 내일을 위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그곳에 그곳과 그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지금 몇 주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요, 그 양식의 실체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 살크스죠. 살크스. 육신은 바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주체자가 된 인간을 통칭해서 살크스라 그럽니다. 아담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 이러면은 문자적으로는 고깃덩어리입니다. 고깃덩어리. 살크스 이러면 그냥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고기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성이다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는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므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삶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의 삶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 눈 뜨면 세수하고 또 정해진 시간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일용할 양식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알톤 에피우시오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를 일용할 양식이라 말씀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늘 진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나를 영화롭게 하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인생의 마지막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고 했을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그게 그대로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런 삶이구나. 그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 일용할 양식은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진리로 해석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 마음대로 가르치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은 내 안에 아버지가 주신 진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육신과 영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시작하는 것이 육신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살크스라고 이야기하고 영은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뉴마는 바람, 성령,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깨끗한 영, 거룩한 영을 더딥혀져야지만 이게 하기오스 푸뉴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순절날을 잠깐 보시면은 오순절날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이제 나도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똑같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1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딱 50일 만이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가면은 6월절 사건 이후에 50일 만에 일어난 그 오순절 시내산에서 말씀이 내려오셨을 때 그게 이집트를 떠나서 50일 만이단 말이죠. 말씀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려오실 때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내려주시는데 자 보세요.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성령은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혀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혀 해서 글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혀, 글로사. 그리고 언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혀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말, 언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를 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른 언어를 주셨지 왜 듣지도 알지 못하는 랄랄랄랄랄라를 그것을 방언이라 그러느냐. 그건 무아지경에 빠진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이 글로사, 혀입니다. 혀, 퉁스죠. 이 혀가 내 스스로 움직이는 혀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혀가 우리 혀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함을 짓고 있지 않으면 말을 들어보면 헷갈려 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 그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이제 세례하셨다. 물 세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어졌다. 할렐루야. 마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단 말이죠. 그때 새 방언, new tongues, 이게 새로운 혀다, 이렇게 혀다. 복음서에는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새로운 혀가 너를 주장할 것이다.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이 세례하셔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것 글로사입니다. 글로사. 언어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을 통변함과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자에게 육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체계를 바꿔주는 거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지금 김일성주의자의 싸움입니다. 김일성주의자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라 하면은 위수김동입니다.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 동지를 위하여, 그럼 끝난단 말이죠.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이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간 나 주체 사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만 나쁩니까?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런 사망의 인간에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의 인생에게, 밤중에 있는 인생에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혀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것이요, 그 혀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성은 내 안에 아버지가 주신 진리대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정의하라 그러면은 딱 한마디입니다.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고 반신반의다 그런 거 다 집어치우세요.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33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33년의 삶이 예수님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선교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 개척하고 아닙니다.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해서 그 진리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열조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떡으로만 사는 육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살죠. 그러나 하나를 더해 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요한복음에서 고백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자, 이렇게 그러면 이 산상수훈도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가르친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그 계명, 10계명을 다시 진리로 해석해 주는 장면이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아래에 있는 이 땅, 아래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진리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진리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과 사역으로 보여주신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 전체가 33년 반 삶의 전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래의 모든 만물, 심지어 성막, 성전, 시내산의 율법, 그리고 이 땅에 내려주신 성경, 만물, 모든 컨텐츠를 진리로 해석하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해? 멋있게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지 이렇게 하지만 아니야. 애통하는 자가 천국이야. 우는 자가 복이 있어. 배고파서 줄인 자가 천국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합시다. 주체사상, 자기를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삶, 이런 말이에요. 그게 육신이다, 육신. 그게 극치가 공산주의단 말이에요. 그거의 최고 극치가 김일성 주체사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자기 주체의 사상으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주체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체.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가 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일용할 양식을 전파할 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가면 아프리카가 대환영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와 하나님의 종들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밟고 찢는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그랬어요. 천하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고 아프리카 갑니까? 뭔 구경을 하려고 갑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주체 사상이 돼. 그러나 아버지 주체는 너가 가서 반드시 해야 될 전할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일용할 양식인 하늘 양식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로슈코마이드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도 시작부터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가 자라면서도 계속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가 지혜롭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안 되던 거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자기가 주체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주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주체된 자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래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체계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처절한 육신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처절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처절한 싸움 속에 그가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 아래로 끌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라,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실체이신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누가 너희를 잡아다가 신문하고 고통을 줄 때 이제 너희에게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가 주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쓴 책이 우리 안에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시는 제1번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양식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죠. 양식에서 주기도문 위에 4가지 기도 제목, 밑에 기도 제목 2가지가 동시에 양식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8장 2절의 사절 아닙니까? 너를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것은, 그리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씨름이 없는 자는 보나 마나요.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또 성경을 쓰고 성경을 쓰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담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푸는 키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떡 이야기 한다고요? 밤중에 떡을 구하러 온 친구에게 떡을 전해주는 떡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리 이야기다. 그 떡 있는 자, 떡을 보유하고 있는 자, 그 친구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떡 주세요. 지금 저기 떡을 갖다 줘야 되는데 떡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러므로 떡 있는 자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강청해라는 거야. 뻔뻔스럽게 떡을 달라는 거야. 우리가요, 내가 먹을 것이 아니면은 남에게 배고픈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 맞다면은 떳떳하게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기 지금 주고 가잖아요. 이게 지금 선교다 봐요, 선교. 저기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두드릴 때 물질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양식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떡 이야기한 것 같지만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떡 이야기 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떡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온 떡, 나로부터 내가 진리의 떡이기 때문에 떡 공장이다 말이죠. 베들레헴이다 말이죠. 그 떡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밤에 떡 달라고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떡을 주시옵소서.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면 떡을 줘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됩니다. 10사람을 놓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떡을 받고자 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떡이 각각이 다 다르단 말이죠. 필요한 떡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전해져야지.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 내려오는데 인류에게 각각 적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예수님이 그 사역을 33년 반을 하고 이 땅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의 마지막은, 떡을 전하는 마지막은 떡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다가 죽으면 그게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한 메시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양식은 예수님이 이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 전체를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한 절 한 절 한번 풀어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의 첫 뚜껑을 딱 열면은 예수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탁 여니까 팍 터져 나오는 게 팔복이단 말이죠. 팔복대로 살고 싶어요? 팔복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예요, 저주. 파산된 심령,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 가난, 파산된, 영적으로 파산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을 시작할 때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양식이다, 양식. 일용할 양식에 심령의 간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온유함,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 긍휼히 여김,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양식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되질 않아요. 해보니까. 왜 접근이 안 되는지 저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산상수훈에 접근이 안 될까? 이것은 산상수훈을 참되게 성실하게 이제 구약처럼 성도처럼 살지 말고 신약의 성도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단 말이죠.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들만 산상수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진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이다 말이에요. 육신. 이 나의 육신을 주체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육신을 내 생각대로 스스로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치면 내가 가르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피스티스네, 믿음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이 기도하라는 이렇게 프로슈코마야 하라 하는 것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억지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렇게 알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냐는 거지, 이게. 프로슈코마이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된다는 거야. 너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너가 필요한 것이 물질을 달라 하고 너 필요한 결핍의 문제가 먼저가 아니다는 거야. 우리 안에 필요한 결핍은 진리다는 거야, 진리. 진리가 먼저 와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먼저 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만나 이야기였고 그게 오병이 기적의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는 배부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 고백 안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 95%입니다. 아,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제 나의 왕으로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옵소서. 나를 배부르게 해주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식을 잘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절대적으로 지금 빗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육신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기도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예수를 딱 만나고 알고 나서부터 그가 율법으로 살았던 육신의 삶을 배설물처럼 똥으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오해된 천국, 엉뚱한 천국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나를 최고되게 해주겠지,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그게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따로 하나님 주시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 돼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잘못된 엉뚱한 천국관이 엉뚱한 신학이 들어가 앉아 있다 이 말이죠. 맞아요? 그런 오해된 천국, 엉뚱한 메시아관의 기초가 된 그 뿌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반석 위에 지어.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다 모래 위에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개척, 세계 선교, 구제와 봉사.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 그냥 봉사하면 봉사지 무슨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전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목적지는 천국이단 말이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게 하신 거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뚜렷한 엉뚱한 메시아관, 오해된 천국을 가지고 이제까지 설교해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성경을 봐왔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않고 프로슈코마야 하라는 것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계속 그냥 입에서 그냥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다. 진리를 구해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진리를 구해서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장착이 될 때 그 진리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진리를 설명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미 나에게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다. 뭐 새로운 천국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지은 그림 같은 천국? 오해된 천국과 엉뚱한 메시아관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산상수훈을 대부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거의 100%에 가깝도록 대부분 설교가 도덕과 윤리와 처세에 관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 조리해주면 안 된단 말이죠. 어제는 유튜브에 잠깐 이렇게 보면은 앞에 제목이 있잖아요. 분노를 잘 다스려서 오히려 효과적인 분노가 되게 하는 법. 그 요리하면 안 된단 말이죠. 노하지 말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노하지 말라. 천국이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감사지요. 모든 것이 프로슈코마이다 말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처세에 관한 것, 복받는 비결, 그겁니까? 산상수훈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고 들어온지를 지금 가르친단 말이죠. 바로 우리에게 침략해서 들어온단 말이지, 천국이. 육신의 삶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도 나와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옴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 들어와야지 임마누엘이 되고, 양식이 들어와야지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가 돼야지
사귐이 되지 않겠어요? 사귐이 돼야지 서로 교제가 되지 않겠냐 이거지. 서로 친구처럼 말하는 상대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전부 다 육신적으로 예언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너무나 진리를 빗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행복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행복의 차원은 따라온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이 먼저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왔는데 산상수훈을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열어보니까 그런 부스레기들을 앞에다 갖다 놨더라. 그런 부스레기, 육신의 것을, 내 행복을 위한 것을,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갖다 놓고 이거 해달라는 거, 이거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해서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출애굽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삶이 다 그냥 침례받아 버린다. 세례받아 버린다. 천국이 들어오면은 육신의 삶이 다 죽어버린다니까. 다 물에 잠긴다니까. 뭘 나를 죽여주시옵시고 그냥 자아가 파쇄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니 천국이 들어오면 이 말씀의 실제가 들어오면 그냥 다 수장돼 버린다. 다 애굽에 그냥 다 빠져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세례를 보세요. 홍수가 오니까 8명 남고 다 죽어버렸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할례를 행했지요. 길갈에서 할례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할례가 길갈 수치를 다 굴려버렸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수치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상처 타령하냐 이게. 왜 예수 믿고 치유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천국이 들어오면 다 수치가 굴러가 버린다고. 할례돼 버린다고. 홍수가 들어오면 다 죽어버린다 말이죠. 실제 천국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 일용할 양식은 실제의 천국이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 변화선에는 누가 나타나죠? 구약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이렇게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산상수는 이렇게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냥 변화돼 버린다. 천국이 침노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의 정체를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정체를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으며 내가 죄의 공장입니다. 이 죄 하나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근본, 죄에서 죄들이 나오잖아요. 죄의 근본인 이 아담의 원죄, 주님 뽑아주시옵소서. 이게 육신이다 말이에요. 육신. 그 육신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됩니까? 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그냥 홍수로 씻어내버린다. 불세를 해버린다. 다 태워버린다. 그게 오순절 성령이다. 그러면 이 혀는 이제 성령의 혀가 돼서 불과 같은 혀가 돼서 불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 방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됐잖아요. 모든 소유를 맡기는데 너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냐 이거예요. 양식도 지금 분별을 못하는데 이게 먹을 양식인지 아니면은 이게 떠내려가는 양식인지 지금 우리가 육신으로 구한 것은 다 떠내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거 구한단 말이죠. 40일 금식하면서. 그런 겁니까? 프로슈코마 해라. 쉬지 말고 프로슈코마 해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프로슈코마 해라는 거야. 기도. 그 기도가 프로슈코마이다. 진리를,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구하라 주시리라 했잖아요. 아이테오. 너가 지금 빚진 자에게 채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기도해봐라는 거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멋있게 기도해라는 거야. 그럼 그 기도 제목이 프로시코마이어야 하죠. 근데 그게 육신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떡을 구할 때 그 떡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 성령.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이게 성령의 중보 없이는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휘페렌 팅카노. 성령의 중보 없이는 우리가 기도 헛방이다. 헛방.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불의 혀가 내려오지 않으면, 성령의 혀가 우리 입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기도 하나만 해요. 이방인의 기도단 말이에요. 뭐 중언부언이 다른 겁니까?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저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중언부언이다니까. 하나님 알아요.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구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보다 강력한 기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이 멋진 분이다 말이죠.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애굽을 굴려버린다. 수치를 굴려버리고 저주와 죽음을 다 그냥 수장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양식이 침공에 들어와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라 하였사오니 일용할 양식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진리를 날마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